대림절 첫 주일 촛불 한 자루를 밝혔습니다. 이 첫 주일의 설교 주제는 유니버스에 계신 예수, 메타버스로 오신 예수. 이 두 개의 키워드 유니버스와 메타버스를 해석을 해야 오늘의 설교가 성서 신구약 성경 본문과 접속을 일으키기 때문에 먼저 유니버스,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 안에 살아요. 태양계, 은하계, 갤럭시, 비롯해서 행성, 항성, 수많은 천체의 별들이 지금도 오비트, 궤도를 따라서 오차범위 없이 충돌 없이 움직여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고 있으며 블랙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빅뱅, 빅크런치, 빅립, 그래비티, 중력 또는 우주 팽창, 익스panse 등등 유니버스, 우주는 신비를 먹으면 창조의 공간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우주 유니버스를 성경에서는 팽창된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팽창된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조신학이죠. 자, 창세기 1장 7절을 화면을 보실까요? 소위 말하는 궁창이에요. 우리 그냥 읽어 내려갔는데 오늘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뜯어 고찰하고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죠. 궁창을 하나님이 create, 창조하셨는데 궁창이 영어 성경에 보면 expanse, 팽창된 하늘 혹은 광활한 공간, 넓고 푸른 하늘 또는 창공 등등으로 쓰는데 이것이 바로 the universe, 우주입니다. 근데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 저번에 해수욕도 가고 바캉스로 가는 거 바다로 보신다면 궁창 위의 물은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윈도우 창문이 열려서 쏟아져 내려온 그 물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팽창된 우주 즉 유니버스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이러한 궁창 유니버스는 신비에 속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스페이스 공간들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생체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혹은 천체학자들이나 심지어는 철학자들까지도 나서서 인간은 우주다, small universe, 작은 우주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 시냅스를 봐도, 뇌 구조를 봐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게 시냅스가 얽혀있으면 정보를 교환하고 전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고 뇌 구조 하나만 봐도 그렇고 또는 이 갤럭시 은하계처럼 볼텍스 형태로 이 나선형 회오리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DNA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힘줄과 힘줄의 연결을 봐도 그렇고 세포와 세포의 연결점을 봐도 그렇고 핏줄과 신경 조직들의 결합체를 바라보고 있어도 그렇고 그야말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은 작은 우주와도 같다. 우주 그 자체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나 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휴먼 비잉,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인간에게 한계가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인간 생명을 인간 스스로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고 인간 속에 주어진 일종의 면역 시스템과 같은 그 어떤 생명적 명령들에 의하여 생명 활동들이 지금도 설교하는 저나 설교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활발하게 신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전체 시스템이 충돌하지 않는 것은 우주를 운영하고 지배하는 하나의 룰, 하나의 커맨드먼트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니버스를 창조하고 통치해 가시는 것처럼 작은 우주라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생명활동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재창조해 가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궁창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이미지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성경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Universe and Human Being, 우주와 인간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요.
자, 이 창조 이야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태초와 이 태초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의 공간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지금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태초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 창조의 당시를 말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조금 읽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풀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뒤에 나오는 브레스트는 한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거든요. 중간에 히브리어는 읽지 마시고 성경 읽고 그런 다음에 한글을 읽으면 그게 히브리어를 우리가 읽은 거니까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지구촌 시대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중언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에트 하 아레츠. 구약 박사님 앉아 계신데 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상형 문자처럼 생긴 히브리어 보지 마시고 거기 보면 하 샤마임이 하늘이에요. 그럼 하 아레츠 또는 뭐 에레츠라고 읽는데 이게 땅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연결해서 읽게 되면은 우주를 운영하고 지배하는 하나의 룰, 즉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이게 로고스의 헬라어로 이 말씀이 창조 공간 속에 함께 있었으며 요한복음 1장 2절.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로고스이신 예수이시고 그 로고스 예수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이 땅에 왔고 창조되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것이 성경의 창조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예수를 로고스라고 밝히고 있느냐 하는 것은 1세기 헬라 시대를 배경으로 이것이 독자층에게 읽혀져야 되기 때문에 로고스를 그 시대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살고 있던 헬레니즘 사회에서 로고스란 무엇이냐면 하늘에 선재하는 초월적이면서도 좀 말이 어렵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지혜 그 자체로서의 말씀. 우리가 이미 그 시대가 다 알고 있어요. 로고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지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요한이 말하는 거 예수는 하늘 곧 유니버스에 계셨던 로고스이시다. 창조에 참석하셨던 말씀 로고스이시다 라고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며 헬라 사회에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헬라 사회가 어떤 이론과 논리와 학설과 철학에 몰입하지 말고 이 역사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께로 돌아오라라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 주제로 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궁창 유니버스에 계신 분이 로고스 예수이시다라고 요한이 자신의 신학을 동원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렇다면 요한이 오늘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궁극의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을 간추린 거예요. 유니버스에 있던 예수가 메타버스가 되려고 메타버스가 되어서 인간의 육체, 저와 여러분 이 모습,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에게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성탄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메타버스는 뒤에서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핵심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은 기독교의 전체가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1장 14절 화면을 보실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본말,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모든 핵심, 근간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학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는 것은 죽음과 죄의 명령만을 듣고 있던 인생들이 태초의 생명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려고, 명령을 주시려고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 속으로 성탄하신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본말을 요한이 헬라 사회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뭐 자꾸 유니버스, 메타버스 자꾸 버스 그러는데 뭐 버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뭐 어쨌단 말입니까? 예, 버스가 아니에요. VERSE.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디 좀 와 있는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말해야 되기 때문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와이파이 연결이 잘 돼서 생명을 공유하고 생명 정보를 다운로딩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목회적 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니버스 예수와 메타버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도 이 교회에서 목사가 됐어요. 이 교회가 저에게는 모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저를 목사로 태어나게 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좋은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가, 아멘 약하시면 안 되는데 십자가가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산돌교회가 되어서 2024년 거룩한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더 채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키워드인 메타버스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카이스트 교수들이 강의하는 이야기를 제가 쭉 듣다가 이 설교의 주제를 잡은 거예요. 메타버스는 뭐냐면 초월을 뜻하는 메타. 우주 세계를 말하는 유니버스가 서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냐면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신조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 이야기는 계속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블록체인, AI, 5G 클라우드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 의료, 쇼핑, 정치, 경제, 금융, 새로운 디지털 사회 환경을 이루어가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것이고, 카이스트 교수들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온다면 메타버스는 피해 설 수 없는 인간의 미래이며 사회 간접 자본이다. 제가 밤늦게 이 강의를 듣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거예요. 카톡에다가 받아 적고 이 글을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카이스트 교수들이 여기에 전문가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니버스 했던 예수가 메타버스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 때문이에요. 망가져서 사는 인간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죄를 섭취하며 살아가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인정조차 하지 못하고 인식조차 못하고 죄악 속에 깊이 연루되어 살아가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언약 백성으로 구원케 하고 생명정보에 접속케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이 메타버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시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헬라어 네슬 알란드판에 보면 코 로고스 사르크스입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 이게 말씀의 육신이 되답니다. 나중에 원문 찾으실 분들은 한번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이 사르크스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먹으면 인간의 비통한 실존이라는 뜻.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 예수가 사르크스 예수가 되셨다. 이게 성탄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성탄하시는 예수는 죄악의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인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생명세계와 접촉해 해서 태초에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메타버스로 십자가에 오셨다. 이게 성탄절, 야, 밥 먹자. 성탄절 아이가. 머물래? 어디서 만났고? 가 성탄절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미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는 사건이 성탄인데 물론 그 은혜를 덧입고 사니까 뭐 즐겁게 성탄을 맞이하겠습니다만은 신학적인 논조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성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이 메타버스 예수를 진정으로 예배함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 촛불이 다 밝혀 대림절 마지막 주가 딱 끝나면 25일 날 5번째 촛불이 밝힐 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요, 조금 더 담론을 나누고 설교를 마칠게요. 창세기 보면 요한복음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the universe, human being,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태초의 인간은 유니버스, 즉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태초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성, 이터너티, 영원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분단되면서 애석하기도 죄로 인하여 이터너티, 영원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되찾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 보좌, 유니버스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인생을 살리시려고 유니버스 하늘을 비우셨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메타버스가 되시려고 죄인의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이 기독교의 서언이고 본말이고 결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 JMS,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뭐 등등, 예?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상륙해 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걸 보면 이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산돌교는 정통교단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신다고 믿어지시나요? 시키니까 하십니까? 좋은 교회 다니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나와 계시죠. 최필곤 목사님. 저희 외조부도 평양신학교 출신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 교회 최필곤 목사님도 평양분, 윤 목사님도 진짜 평양분. 저는 외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 3분은 다 평양과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 북녘 땅 언젠가는 통일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접속을 일으키지 못하는 저 땅을 복음하는 게 우리 산돌교 평양노회, 이북노회 여기에 있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십자가만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성을 가지셨으나 궁창 위의 하늘, 그 유니버스에 도무지 머물러 계시려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초월해 하나님과 접속케 하고 구원케 하시려고 메타버스, 즉 십자가로 오시는 예수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자가 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뺏기지 않은 은혜, 여러분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이 예수와 메타버스 예수와 생명의 길 걷다가 마지막 날 천국 예루살렘에서 다 모여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